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죠? 니까의 강독 1 가지고 출가자의 길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수행자의 길로 이해하시면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불자들은 어쨌든 부처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죠? 우리 생로병사의 문제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에서 가장 그죠? 근원적인 괴로움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특히 출가를 하셔갖고 본격적으로 궁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생사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 문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에 계시는 불자님들도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죠? 불자라면은 어떻게 해서 이 근원적인 괴로움을 없앨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 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또 제가에 계시는 이제 우리 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죠? 또 열심히 제가 생활 하신다고 또 근본적인 뭐 불교가 무엇인가 이런 건 또 생각하실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셨으니까 반복학습 딱 5분만 10분 이상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틀 있잖아요. 불교라는 전체 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막 그냥 복 받는다든지 뭐 절에 가면 그죠? 뭐 제사 지내고 또 뭐 하는 좀 그런 그죠? 그런 불교를 떠나서 있잖아요. 우리가 또 특히 초기 불교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또 추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특히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란 무엇인가? 요거를 가지고 반복학습 쫙 한번 정리해보고 지금 오늘 요번에 4주째죠? 예, 그래서 3번주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갈수록 반복학습하면 이제 정리가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간은 더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반복학습 간단하게 딱 하고 오늘 우리 그죠?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불교 하는데, 그죠? 불교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뭐 해결이 옵니다. 우리 초기 불교는 보면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항상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하는 그런 극입니다. 의문, 질문이 없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 수행법은 가나선도 뭡니까? 결국은 화두를 참고한다. 의정을 일으킨다 하잖아요. 의정이 뭡니까? 요새 말하면 퀘스천이잖아요. 의문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그죠? 아주 진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그죠? 그다음에 보편적인 그런 답을 추구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항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고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데 이러면 그건 정답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또 두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부처님은 누구냐? 그죠? 부처님은 누구냐?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누구냐? 무엇이냐? 그렇죠? 그죠? 누구는 영어로 who, 무엇이냐는 what. 요 정도는 요즘 유치원 애들도 다 압니다. 그죠? 요새는 영어, 한글 혼용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냐?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누구냐 했을 때 그죠? 우리는 부처님은 누구냐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처님이 누굽니까? 깨달은 분입니다.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맞죠? 붓다 그죠? 부처님 하면은 부처님은 한자로도 그렇고 원어로도 그렇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랍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부처님은 우리가 대성불교에서는 여러 부처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108명호도 있고, 1080명호 막 합니다. 그죠? 저는 그분들이 부처님이 이다,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됐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가 뭡니까? 종지가 으뜸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뭐 하는 단체냐? 뭐 하는 집단이냐? 여기에 대해서
종문에서 우리 헌법에서 밝히듯이 있잖아요. 헌법에서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한불교 조계종은 뭐 하는 단체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종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종지를 제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가 뭡니까? 제가 많이 팔아먹었죠. 세 가지라 했습니다. 그죠? 첫째 뭡니까? 석가세존의 근본교의를 봉체하며 요래 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고 또 종언에 이미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한다. 이렇게 종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의를 봉체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의가 뭡니까? 1. 초기불교 2. 대승불교. 노골적으로 한번 질문을 딱 드릴게요. 뭡니까? 두 개 답니다. 실제로는 두 개 답니다. 대승불교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의입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제가 짓궂게 하나만 골라라고. 예? 두 개 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만 골라라고 뭐라 해야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의가 뭡니까? 이러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아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초기불교라고 해야 됩니다. 왜? 초기불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초기불교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비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언에도 이거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누구냐 했을 때 두 번째 대답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 그분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됐죠? 그래서 우리 종언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교의를 봉체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즉 초기 불교를 그죠? 배우는 것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첫 번째 종지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초기 불교종입니다. 됐죠? 요새는 이래도 종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안 뜯으려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냐에 대한 답은 깨달으신 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 즉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엇이 그분의 가르침이냐? 이래 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넓은 의미에서 법이라 합니다. 그죠? 됐죠? 그럼 넓은 의미에서 또 그분의 가르침은 당연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우리가 어떤 가르침 체계, 가치 체계, 철학 체계, 사상 체계, 종교 체계 하면은 두 가지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불교에서는 교학이라고 그러고요. 그 실천 체계를 수행이라고 합니다. 교학과 수행을 해서 그죠? 파리야티, 빠티빠다라 해서 이미 초기 경에서 원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어로 파리야티, 빠티빠다가 교학과 수행입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불교 체계는 이렇게 교학과 수행,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불교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본, 그거는 딱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교를 하는 우리들은 그죠? 저는 특히 초기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기 불교하고 관계없습니다. 불교가 뭐냐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그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은 누구냐? 그죠? 깨달으신 분,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은 뭐냐? 교학과 수행. 됐죠? 요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또 이제 의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깨달으신 분인데 무엇을 깨달았냐? 그렇죠? 깨달음이 뭐냐? 혹은 무엇을 깨달으셨냐? 뭐를 깨달았습니까? 사성제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가 뭡니까?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답하고, 거기 성스럽다는 말을 붙여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이미 초기경 도처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 무엇을 깨달으셨냐면 진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 교학 체계는 무엇이고 수행 체계는 뭐냐? 교학의 주제는 6가지입니다. 온처, 개건, 재연. 수행의 주제는 7가지입니다. 그걸 우리는 37보리분법이라 합니다. 그죠?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는 수행 체계라 합니다. 됐죠? 교학의 주제, 온처, 개건, 재연, 수행의 주제, 37보리분법.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또 37보리분법을 다르게 정리해보면 개정의 사막이 되고, 그죠? 수행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지, 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 불교를, 그죠? 특히 상국단 니까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온처, 개건, 재연과 37보리분법 이라 하면 됩니다. 근데 온처, 개건, 재연은 우리가 뭡니까? 반야신경의, 우리 한국에서, 그죠?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의 기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반야신경은 온처, 개, 재, 연의 공을 쓰라고 했습니다.
반야신경의 요 목적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죠? 이 온처개건재현 혹은 하나 줄여서 온처개재현은 모든 불교에 다 적용되는 불교의 기본 교학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뭐를 깨달으셨냐? 진리를 깨달으셨다. 사성계를 깨달으셨다. 그리고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교학체계는 온처개건재현 6가지 주제이고 수행체계는 37 보리분법으로 정리된다. 일목요연하죠. 그죠? 예,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불교를 한다면 있잖아요. 무슨 불교를 하든 적어도 좀 불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요 4가지로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어디 가서도 그죠? 나는 불교 신자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친구들이 그죠? 좀 비아냥 되면서 야, 니 뭐 불교 신자라며? 에? 절에 가서 뭐 배우노? 이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 뭐 니 아나? 쫙 이 4가지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세요? 특히 교학에서 그냥 온처개건재현 이러면 뭐 어떻게 되세요? 진 모르거든요. 그죠? 그럼 온처개건재현 해놓고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온처개건재현. 니 아나? 경상도 말이잖아요. 그죠? 니 아나? 그것도 모르지. 아이고, 인생아, 니 헛살았다.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 길을 우리 약호로 그러잖아요. 약호로 팍 죽여야 됩니다. 그냥 친구가, 아이고, 니 불교한다며. 아이고, 참. 요새 같은 세상에 뭔 불교를 하는, 이래서 하면 있잖아요. 그죠? 니 근데, 너 스승, 부처님 가르치면 뭔데? 이래 하면 있잖아요. 찬스다. 이래갖고, 온처개건재현 딱 요러하고 뭐가 딱 들어가야 됩니까? 니 아나? 됐죠, 그죠? 세자만 더 붙이면 됩니다. 세자만 더 붙이면 그 사람 기가 팍 끊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인생아. 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인생아. 아이고, 그러고, 네 삶의 의미가 도대체 네 뭐고? 거기는 알고 사나? 아유. 이러면, 오, 예? 저하고, 응? 야, 전에 아는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면 또 저리 옵니다. 됐죠? 그게 포교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당연히 제일 중요한 또 주제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불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 없이 불교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목적이 뭐냐? 이것도 한글로 쫙 정리해야 됩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맞죠? 그거를 우리 중국에서는 이고등락이라고 대성 여러 경전에서 그러고 여러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고 우리 한국의 최고 큰 스님 성철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이고등락. 됐죠? 그죠? 이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불교는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행복을 말씀하셨냐? 불교 목적이 그건데요. 당연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 행복을 정리해보면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행복을 설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을 때도, 그죠? 큰 행복경 읽으셨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정리하셨습니다. 그거를 3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죠? How. 됐죠? Who, what 나왔어요. 그럼 3번째 뭡니까? 영어가 뭡니까? 예, how입니다. how. 그죠? 그 유치원 수준입니다. 요거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자,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한다고 부처님이 강조하셨습니까? 많이 있지만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큰 행복경에서도 그 금생의 행복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가지입니다. 뭡니까?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지계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강조하는 것이 봉사하는 삶입니다. 특히 저는 미국 가보고 상당히 그 어떤 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봉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맨날 미국 가면요 욕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정말로 그죠 친절하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뭐 교육 이념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옳은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금생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말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생겨야 됩니다.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땅에서 푹 솟아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부처님 앞에 와서 3,000배를 하면은 돈 따발이 부처님께서 툭 던져갖고요. 이만큼 사인대라면 저부터 지금 3,000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을 해야죠. 일은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주특기가 무대뽀잖아요. 그죠? 한국 불교 주특기도 경상도 영향 때문에 무대뽀. 뭔 이야기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예? 예. 근데 금생의 행복했는데 돈 이야기 하다가 지금 그래 됐어요. 부처님이 돈을 탁 던져준다. 이거 와, 그죠? 근데 그래 된 거 아니잖아요. 자, 돈을 벌어야죠.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내가 남한테 기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give and take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베풀고 혹은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봉사할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학문과 기술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그래서 배우고 익혀가지고 자기 그러죠. 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소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회사 취직을 하든 자기 뭐 개인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사회에 뭔가를 기여를 하죠. 상품을 판다는 것은 그죠? 옆 사람들한테 뭔가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를 주든지 뭐 옷을 그죠? 그걸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윤을 남기거나 월급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이 구조잖아요. 인간의 삶이 기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생의 행복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생의 행복. 내생은 불교에서는 그죠? 윤회를 당연한 거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교 윤회는 힌두교 윤회관하고 다릅니다. 불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경전 주석서 도처에서 윤회는 오온의 흐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을 윤회라 합니다. 오온은 금생에서만 우리죠 색수상 행식이 이거 하다 보면 어디 나올 게 있을 겁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이 금생 이걸 흘러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조건 발생을 해서 흘러가는데 이것이 금생에 죽으면 땡 끝나면 억수로 좋겠죠. 그죠? 그러면 막 나쁜 짓 화끈하게 그죠? 남은 거 할 것도 있어요. 막 그죠? 화끈하게 해갖고 그죠? 한탕 딱 해갖고 막 쫙 맛있게 먹고 그죠? 죽으면 땡 좋겠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치적으로 봐도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죽으면 땡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건이 돼서 바로 다음 생의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아가 있어서 힌두교에서는 자아가 요 심장에 딱 들어있다 그죠? 금생에 몸을 받으면 그 자아에 있는 심장 속에 있는 허공에 이 우파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딱 들어있다가 그죠? 뭐 당연히 몸이 생로병사에서 딱 늙어서 땡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죠? 아뜨만이 뻥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또 내생에 몸을 받아서 그 심장 속에 들어가서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이렇게 그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가는 거로 윤회를 하는 거로 그거를 그 사람들은 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윤회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매 찰나 있잖아요.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는 오온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이 자체를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생이 끝나면은 그 죽음의 마음이 조건이 되어서 내생의 최초의 마음인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재생연결식이 곧 그 생에서 뭡니까? 바왕과 혹은 존재지속심이 되어서 또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 생에서 땡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이것이 그 생에서 존재지속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윤회는 언제 끝나느냐? 아라한에 대해서 모든 번뇌가 멸절될 때 그때 그 생은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경지를 부처님께서는 반열반이라고 빠리니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지극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혀 몰라요. 교수들까지도 있잖아요. 교수들까지도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고 이래 합니다.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교 기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겁니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윤회를 한다는 것은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고. 예, 고정불변한 주체 없어도 흘러가는 게 윤회입니다. 됐죠?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는 그 자체를 윤회라고 주석서 수백 군데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불교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서양으로 갔습니다. 뭐 타고 갔습니까? 1번 갈대 타고 갔다. 2번 걸어갔다. 3번, 그죠? 소형 비행기 타고 갔다. 4번 에어버스 380 타고 갔다. 뭡니까? 에어버스 380. 실제로 있잖아요. 이 윤회랑 우리는 윤회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있잖아요. 힌두교 윤회하고 불교 윤회를 영어로 다르게 옮깁니다. 힌두교 윤회는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리인카네이션으로 옮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제6화로 봅니다. 다시 몸을 받아서 자아가 하는 거 제6화라고 옮겨집니다. 리인카네이션으로 옮기고요. 불교의 윤회는 리버스로 옮깁니다. 서양 사람들이 정확하게 옮깁니다. 그 불교는 이미 서양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양의 불교를 이제 지금도 수입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고요. 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요번에 스님들이 막 이래 하는 거 보고요. 어떤 스님 내가 어디 불교 어떤 사이트에서 봤어요. 이제는 한국 불교 갖고 안 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불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막 초기 불교 하면 된다. 이러면 됐긴데 그 말은 하기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한 불교를 해야 된다. 한국 불교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학적으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튼튼한 교학체계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와 똑같은 제가 볼 때는 교학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문에만 가둬놓다 보니까 그 진리를 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아닌 힌두교 교리를 불교라고 믿고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요새 특히 초기 불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정면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딱 바치면 누가 깨지겠어요? 초기 불교가 안 깨집니다. 왜 초기 불교는 부처님 원음인데요, 뭐. 대승불교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힘으로 딱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뭐, 이제 스님들이 헛발질 많이 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붙으면 뭡니까? 이제 이게 깨집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우스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주의스님께서 대구 이 관우사에서 그냥 불교, 영남 불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 관우사에서 그죠? 초기 불교를 부터 해서 그죠? 불교를 다시 한다는 것은 저는 두고 보십시오. 30년만 지나면은 엄청난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에 있잖아요. 이제야 있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된 불교 있잖아요. 그걸 펼치는 좀 초석을 놓는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우스님 고맙고, 그래서 뭡니까? 제가 노래가 있죠. 무조건입니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우리 주의스님의 가치를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불자님들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우리 그죠? 지우스님이 욕대로 묵으면서 그죠? 여기서 초기 불교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제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했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아니 제 속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생에 그 내생은 있습니다. 근데 불교식으로 윤회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삼사라거든요. 원어로도 보면 삼사라는 접두어는 삼이고 사라는 서러입니다. 어근이 서러거든요. 서러는 뭡니까? 서르르 이겁니다. 서르르 어떻게 합니까? 서르르 흘러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to flow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흐름 있잖아요.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윤회는 모여서 물이 지어져서 흘러가는 겁니다. 오온이 뭉쳐서 흘러가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적으로 설명하면 삼사라의 어원이 멋지게 설명됩니다. 왜 하필이면은 윤회라는 것을 그죠? 흐름으로 어원이 힌두교에서도 삼사랍니다. 그죠? 왜 그래 했을까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로 봐도 불교에서 말하는 리버스로 보는 것이 저는 있잖아요. 문자적인 뜻으로 봐도 훨씬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다가 보면은 나올 겁니다. 하면 되고, 만일에 여기 안 나오고 시간이 있어서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년에 또 우리 주스님이 그죠? 스님 또 와서 일하면 뭡니까? 무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생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생은 뭡니까? 금생이 내생을 결정하는 큰 그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일에 내생이 있다면은, 우리는 금생의 내생을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이건 무대법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전에 뷰를 들었잖아요. 무슨 뷰를 들었습니까? 요새 강아지 좋아하죠, 그죠? 진짜 서울 같은 데 가보면요. 옷을 쫙 입혀갖고, 그죠? 강아지, 아장아장 그러더니, 제가 보다 귀엽더라고요. 그죠? 귀엽죠? 그러면 제가, 그죠? 그분한테 가갖고, 그죠? 이거 보살님, 강아지가 너무 귀엽군요. 보살님도 돌아가시면 내생에 꼭 강아지로 태어나십시오. 이러면 뭡니까? 바로 뺨 날라올 겁니다. 그죠? 강아지가 기워도 죽어서 강아지로 태어나라면은 이거는 욕입니다. 욕.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축생만 해도 엄청나게 그건 두려운 존재입니다. 지옥, 축생,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지옥, 축생, 악유를 악도라 그럽니다. 아까 나쁜 곳이라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선처에 태어나야 됩니다. 선처는 좋은 곳입니다. 좋은 것은 뭡니까? 인간과 천상. 됐죠? 그러면 죽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내생의 행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부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역시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입니다.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면은 내생에 선처에 태어난다고 초기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경에서는 그래서 그죠? 시, 계, 생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시, 보시, 계, 지계. 그러면 생천,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계속 딱 이렇게 정형구로 정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삶과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이제 이건 하지 말까요? 예?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됐죠? 예?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뭐죠? 그런데 제가 입이 건드려서 안 되겠어요.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그 나머지는 하지 말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본으로 있잖아요. 만일에 이거는 우리가 행복을 얻는 발판입니다. 이런 발판을 놓쳐버리고 나는 수행만 해가지고 궁극적 행복만 딱 추구한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좋겠는데 궁극적 행복만 추구한다고 해서 뭡니까? 그 사람이 그죠? 분노에 휩싸이거나 그런 사람일수록 짜증 잘 내고 분노 잘 내고 그죠? 남한테 인색하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술이 아니고 곡차라 해삼에서 있잖아요. 한잔 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다. 이래갖고 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그 베푸는 삶도, 봉사하는 삶도 안 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궁극적 행복을 추구한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악처에 떨어지는 업을 짓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행복을 얻는 저는 발판 토대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토대는 또 간단명료하잖아요. 보시와 지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열반은 보시, 지게 갖고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경에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또 정리하면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열반을 실현하는 토대가 됩니다. 됐죠? 법을 체득해야 됩니다. 법은 아까 한 교학과 수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죠? 그 교학과 수행, 원칙예건제는 삼칠보르분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법의 핵심이 뭐냐? 법은 어떻게 했을 때 드러나느냐?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뭡니까? 나름대로 그죠? 요거를, 뭡니까? 정기를 다 모아서 강조하는 겁니다. 법은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다. 법의 특징은 해체해서 복입니다. 초기 불교의 저는 가장 큰 특징, 법의 가장 큰 특징을 드러나면은 해체해서 보기로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말을 제가 지어내서 하면 그 업을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이미 그죠?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 있잖아요. 빨리 니까야를 그죠? 근본 소위경전을 하는 적통 상자부 불교에서 있잖아요. 예, 상자부 불교는 핵심을 그 사람들이죠. 자기들을 스스로를 위바자 와딘으로 설명을 합니다. 위바자를 저는 해체로 옮깁니다. 실제로 위바자는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위는 접두고요. 바자는 영어로만 to divide입니다. 디바이드 아시죠? 나누다. 그렇게 해체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해체를 쓰라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부처님 근본 가르침의 핵심을 해체를 쓰라는 것, 즉 해체해서 보기를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석서 여러 군데서 위바자 와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파에서 너희는 위바자 와딘이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있잖아요. 우리는 위바자 와딘이다. 위바자를 근본으로 한다. 즉 해체를 근본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를 해체합니까? 개념적 존재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히 온처, 개근, 재연 이거는 전부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고 가장 귀중한 거죠. 오는 뭐를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개그 콘서트 했죠? 그 파시나디 꼬살라 왕하고 말리카 왕비하고 그거 했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존귀하요? 그거 했죠? 그런데 내가 제일 존귀하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칼 맞습니다. 대왕입니다, 대왕. 인도 반을 통일한, 그죠? 무시무시한 대왕이, 그죠?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존귀하요? 이러면 답이 뭡니까? 대왕이 제일 존귀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현자거든요.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고 신도고요.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그 왕비가 내가 제일 존경합니다 했을 때 뭡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죠? 나도 내한테 제일 존경하다. 그래서 둘이 기뻐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또라이죠, 그죠? 왕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기뻐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있잖아요. 자기들이 한 대화를 아랍니다. 군주의 대화가 아니고 현자의 대화입니다, 그죠? 굉장한 분들입니다. 이런 대화 못 합니다, 일반.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그죠? 네, 무슨 장관씨,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존경하요? 이러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바로 각하!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국무총리도 각하만세 했다 그러대요? 그렇잖아요. 그래. 비꼬는 거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내가 제일 존경하요? 이러면 뭡니까? 바로 목 딱 잘립니다. 그죠? 여기서 목 자른다는 건 그 국무총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 해서만 이미 국무총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는 나를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왜? 이건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나에 집착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나를 놔두면 어떻게 집착합니까? 진짜 내가 있다. 진짜 내를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진짜 내, 참나. 맞죠? 그렇죠? 한글로 하니까 좀 수준이 낮아 보이죠? 그러니까 참나를 뭐라 그럽니까? 참 진짜의 나아자. 진아. 그죠? 진짜 내. 그죠? 진아. 진아라는 게 뭡니까? 진짜 내는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죠? 무한하게 크죠? 그래서 뭡니까? 큰 내, 대아. 맞죠? 나는 해체를 안 하면 바로 놔두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참나, 진아, 대아 이런 데로 갑니다. 참나, 진아, 대아라는 말 자체가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안 해봤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죠? 그 자체가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 나를 딱 해체하는 겁니다. 5가지로 해체를 딱 하셨습니다. 나는 딴 게 아니고 색수상행식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요 해체는 그러니까 뭡니까? 법의 핵심입니다. 요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나라는 존재를 5가지로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12가지 혹은 18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12처 혹은 18개. 그죠?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해체해서 복입니다. 진리는 하나. 그죠? 진리를 찾아서. 그죠? 말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 진리는 영원하고. 근데 진리는 하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진리까지도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를 하셨습니다. 고집, 멸도. 됐죠? 이런 식으로 기본 교학체계 전체가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개념적 존재를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됐죠?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를 근본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가 법의 생명입니다. 왜 해체를 해야 됩니까? 해체를 하면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고 특히 나라는 존재를 5가지로 딱 해체하면 뭡니까? 여기서 그죠? 3가지 혹은 4가지가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무상, 고, 무와 하나 더 붙이면 부정입니다. 더러운 거. 자, 몸을 딱 해체하면 나를 딱 해체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몸뚱이죠. 이걸 우리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루파입니다. 색입니다. 자, 몸뚱이로 딱 해체. 나는 영원한 것이고 진짜고 참나고 대하고 막 이렇죠. 그건 딱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몸뚱이 있잖아요. 몸뚱이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네? 몸뚱이가 더럽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보살님들 늘 화장하시죠? 화장 왜 합니까? 진짜로 깨끗하면은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화장 안 해도 있는 그대로 더 아름다운 게 확 드러날 건데 왜 화장합니까? 왜 화장하는 게 서울에서는 아름다워지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아름다워집니까? 가만히 놔두면 아름다운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이 더럽다는 말입니다. 3일 뭐 화장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저는 겨울 되면 일주일도 세수 안 합니다. 그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죠? 더럽다, 깨끗하다로 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있잖아요. 다 얼굴, 예전에 좀 해가지고 뭐 생기도 막 쪼글쪼글해졌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죠. 정말로 얼굴 맑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겨울에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게을러서 일주일 세수 안 합니다. 그래도 뭐 가면 뭐 예불 하러 갈 때 눈꺼 딱 이렇게 떼고 가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뭐 부처님이 뭘 안 가시더라고요. 딱 떼고 가고. 그래 가면 깨끗하다 그래요. 실제로 그랬어요.
말을 하다 보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예, 네 가지가 보입니다. 무상, 고, 무와, 부정. 이렇게 됩니다. 더러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납니다. 염오는 넌더리, 혹은 막 구토, 이런 겁니다. 염오가 일어나야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빗발입니다. 탐욕이 빗발해야 진정한 해탈이 됩니다. 그렇죠?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거. 됐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해체해서 봐서 염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주석세에서는 염오를 아주 강조합니다. 염오야말로, 그죠? 우리 강한 윗바사나라고 주석세에서는 전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윗바사나를 한다는 것은 해체해서 있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염오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서 문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행복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그죠?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체해서 봐서 드러나는 법을 봐야, 법을 통해서,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합니다. 중요한 이론적으로라도 불교를 제대로, 그죠? 그걸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로 막 해체해서 보면 염오가 일어난지, 그거는, 그러시더라도 부처님께서, 그죠? 상우대 니까이만 봐도 한 400군데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의 목적은, 다시 한번 하고, 10분 한다 해놓고, 40분을 지금 하고 있네, 그죠? 이제, 점점 줄여나가는, 근데 사실, 이거 다 떼가 뭐하게요? 제 변명이 이거 서울대학 시험 나옵니까? 제가 맨날 하면 서울대학 시험 나온다는데, 서울대학에 폰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서울대학 시험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불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죠? 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요렇게 해서, 그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한번 사유를 내보고 음해보면 사실 그게 중요하죠. 요거는 제 변명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시간을 자꾸 줄여놨습니다. 오늘도 한 20분 하면 안 되겠네.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래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 그죠? 행소리 또 하고, 지자랑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행복의 실현입니다. 행복을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 합니다.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입니다. 자,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그 다음에 내생의 행복은 뭡니까?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 자,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려면 금생에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역시 보시와 지계입니다.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 해서 내생에도 또, 그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또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목적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만이 아닙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불교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이 불교의 진정한 목적이고 행복입니다. 그럼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법을 봐서, 법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럼 법은 어떻게 했을 때 드러납니까?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다. 뭐를 해체합니까? 개념적 존재를 해체합니다. 그 개념적 존재의 대표적인 보기가 뭡니까? 나입니다. 됐죠? 그죠? 나라는 존재를 딱 해체했을 때 대표적으로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법이 드러납니다. 자, 이 법을 봄으로 해서,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합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입니까? 6가지 단계를 통해서입니다. 1. 해체해서 보기. 2. 무상고무화. 3. 염오. 4. 이욕. 5. 해탈. 6. 구경해탈지. 됐죠? 부처님은 어쨌든 3계 대도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인사라 그러잖아요.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십니다. 이런 스승이 되는 분이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거를 우리 한국 불교는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뭡니까? 뭐든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한국이 뭐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머리 하나 갖고 지금 세계 10몇 위 가는 지금 뭡니까? 그 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잖아요.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머리 하나입니다. 이 명석한 한국 사람한테 있잖아요. 무대뽀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상도에서는 그동안 무대뽀 통했거든요. 이제는 어렵습니다. 우리 밑에 세대들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무대뽀 갖고, 뭐, 엄마, 아빠는 무대뽀로 하라고, 막. 우리는 합리적인 걸 쫓아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히려,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했잖아요. 무대뽀 강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처럼, 요렇게만 정리해도 이거는 불교의 기본 체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 하나로 이야기하면, 해체해서 보기. 생명입니다.
제가 자꾸 들어보니까, 해체해서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갑다 싶으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싶은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10분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뭡니까?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부처님을 우리가, 그죠? 결국은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그죠? 부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입니다. 출가를 하셨습니다. 왜 출가하셨습니까? 여러 경에 나오는 모범, FM 모범 답이 뭡니까? 생로병사를 보고 그렇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고 등락이잖아요.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건데 이 괴로움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려면 괴로움 많다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집안까지 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했어요. 어쨌든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중학교 3학년 때 있잖아요. 3학년 1학기 딱 8월 3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로 나눕니다.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였거든요. 그래서 감히 저를 있잖아요. 부처님과 연결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출가를 왜 하느냐 하면 결국은 생로병사의 문제 때문에 기가 팍 꺾였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그죠? 그걸 봤습니다. 그죠? 결국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를 봤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우리가 그 보면 그 다음 경이 사자가 긴경이 있죠. 그죠? 39쪽입니다. 예, 사자가 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죠? 또 없는 시간에 이걸 강조했죠. 부처님의 일대기를 있잖아요. 부처님이 출가하셔갖고 수행한 과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저는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아니면 버려라.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자가 긴경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가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면은 부처님의 수행 과정은 아니면 버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경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버리셨습니다. 제일 먼저 버린 것은 출가를 하셨다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죠. 그 수다니 파트에서 그죠? 그래서 그 왕이 뭡니까? 그 마가다국 왕이 그죠? 빈비사라 왕이 나의 총사령관이 돼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워낙 근엄하신 분이라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저는 그런 걸 위해서 그죠?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했죠. 그죠? 그래서 출가를 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감각적 욕망을 버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자가 경경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로는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선정수행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여기 바로 나옵니다. 삼매를 닦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삼매를 닦아서 최고의 경지까지 그 시대에 있던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하셨지만 그것이 그죠? 궁극적 행복이 아니라고 보셨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시대에 있는 수행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수행 방법 중에 가장 또 널리 풀려 있던 게 뭡니까? 바로 고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행을 무려 6년간이나 하십니다. 그래서 6년간 하셔가지고 죽음의 직전에 이제 반성을 해보시니까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궁극적 행복은 얻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도 아까우니까 볼건 쥐고 있어야 된다. 아니다. 아니면 버려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버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볼건 쥐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만 아란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도 혹독한 고행을 하니까 신들이 와서 와 이제 아란이라고 이래 했습니다. 그죠? 최고 존경받을 분이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수자다가 올린 그죠? 유미죽을 드셨습니다. 옆에 있는 같은 고행자들이 뭐라 했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손가락질을 억수로 했겠죠. 저 나쁜 놈 죽일 놈이라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욕하고 오비구도 뭡니까? 예, 부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죠?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버리셨고, 그래서 그죠? 진지한 사유를 통해서 그죠? 부처님의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 깨달음을 그죠?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사자가 경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이, 그죠? 또 있습니다. 그죠? 성스러운 광경이라고 77쪽입니다. 성스러운 광경이 있죠. 그죠? 성구경이나 해놨죠. 그죠? 이 경도 우리 사자가 경경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전법을 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미묘한 법문을 설해봐야 알아들을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내만 피곤할 뿐이다. 그러니까 입국 닫고 그냥 막 반열반에 더럽히자.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은 천인사입니다. 범천이, 천상에 큰 신이, 그죠? 부처님께 와서, 그죠? 속된 말로 싹싹 빌어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전법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쭉 그걸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5비구를 있잖아요. 올르시고, 5비구가 지금 바라나시 녹야원에 있는 것을 알고, 그죠? 그 보드가에서 바라나시까지 걸어가셔서 5비구를 만나서 간곡하게, 그죠? 설법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5비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구경입니다. 성스러운 그 구함경입니다. 그래서 초경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 두 가지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 책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39쪽 있죠. 그죠? 39쪽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좀 밑에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39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두 개의 경들 가운데 뭐가 두 개의 경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자가 경경하고 성스러운 광경입니다. 이 두 개의 경들 가운데 성스러운 광경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전법을 결심하신 후 5비구에게 법을 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시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세존이 고행을 버리시고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오시는 과정과 깨달음을 정득하시는 과정 등에 대한 것은 본경, 즉 사자과 경경, 맞지 맞습니까? 36번째 경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경을 먼저 여기 실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 그죠? 해설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다 읽으려면 깁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사자과 경경이라고 이름 붙이는가 하면은 사자가라는, 그죠? 외도 수행자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법자가 그 청법자 혹은 부처님 법을 들은 사람이 사자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와서 경 제목을 삼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설한 경이 맞지입니까? 해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사자가 긴경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원래는 긴 사자가 경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하 사자가 숫단이 거죠. 근데 긴 사자가 경 하면 형용사가 앞에 가면 뭡니까? 사자가 길이가 긴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자가 키가 커서 긴 사자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길다는 것은 경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다는 것을 경 바로 앞에 갖다 놔면은 사자가 긴 경. 사자가에게 설하신 길이가 긴 경이구나. 그래서 사자가 긴 경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경은 뭡니까? 사자가 짧은 경입니다. 됐죠? 그 짧은 사자가 경 하니까, 그죠? 사자가 길이가 짧은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습죠, 그죠? 우스운데 실제로 처음 보면 또 그렇게도 받아들여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다, 짧다를 경 바로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사자가라는 사람이 와서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41쪽 3번에 보면, 그때 니간타의 후에 사자가가 돼 있죠, 그죠? 이 사자가라는 사람은 니간타의 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나교 도들입니다. 지금 그 인도 무슨 지방이고, 그 지역이 바로 그 니간타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니간타의 후예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자가에게 설하신 경이기 때문에 이름이 사자가 경이고, 길이가 짧은 것보다 길기 때문에 사자가 긴경이라고 전통적으로 그 제목을 붙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쭉 이래 했습니다. 막 앞에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출가해서 뭐를 하시는가 이거를 사자가에게 설명하시는 경입니다. 47쪽 펴보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뭡니까? 46쪽 제일 밑에입니다. 악기외산하여. 근데 악기외산하는 또 사자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는 악기외산하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홍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죠, 그죠? 제가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 부처님뿐만 아니고, 부처님 이전에도 있잖아요. 인도에는 두 가지 수행 전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바라문 전통, 하나는 사문 전통입니다. 바라문들은 출가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삽니다. 물론 12살, 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12년 동안은 독신으로 살면서 배달을 다 배우고 이렇게 해서 20살이 넘어서 결혼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그죠? 자기들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집단들입니다. 이 바라문이라는 그죠? 그 족성 있잖아요. 최고 높은 계급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나 혹은 슈라마나 전통은 말 그대로 출가하는 전통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다 출가할 수 있습니다. 출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집을 버리고 독신으로 나와서 있잖아요. 집을 떠나서 수행에 전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이 출가를 이렇게 해서 그죠? 출가를 하셨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째는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는 출가했다. 이렇게 됐고 그죠? 그럼 14번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4번에 보면은 자,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출가를 이렇게 하셔갖고 무슨 수행을 했느냐? 그런 나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무엇이 유익함인가를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러 갔다. 됐죠? 첫 번째 스승이죠. 그죠? 알라라 깔라마입니다. 알라라 깔라마를 이렇게 말하였다. 알라라 깔라마시여 이 법과 율에서 청정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랬겠죠. 그죠? 이제 그래 하니까 그죠? 알라라 깔라마가 이제 뭔가를 그죠?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49쪽 젤루에 보면 악기회산하여 그런 나는 오래지 않아 즉시에 그 법을 정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높은 법에 대해서, 궁극적인 법에 대해서 이제 알라르 깔라마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르 깔라마가 뭐라 했습니까? 49쪽 중간 밑에입니다. 깔라마 존자시여. 그죠? 알라르 깔라마가 말 그대로 깔라마입니다. 깔라마는 지금 인도 어디고, 불교 큰 유적지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을 준비를 안 해오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도 있잖아요. 이 깔라마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깔라마 존자시여 어떻게 이 법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득하여 머문다고 선언하십니까? 악기회산하여 이렇게 말하자 알라라 깔라마는 무소유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됐죠?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는 부처님이 표현하시기를 무소유체의 경지라는 겁니다. 무소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경지, 막 이런 거겠죠, 그죠? 우리 우리 무색계 무색계 사처 가운데 세 번째 경지가 무소유체죠, 그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하잖아요. 이 세 번째 경지에 해당하는 경지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겠죠, 그죠? 알라라 깔라마, 그죠? 그러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50쪽입니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정진 찾으시죠? 그 밑에 줄에 보면 마음챙김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삼매가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통찰지가 있죠? 불교에서는 이거를 신정진 염정해라 해서 그죠?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를 그죠? 수행을 하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힘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를 하시고 알라라 깔라마가 가르쳐 준 대로 부처님께서 그대로 수행을 하셔갖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경지를 체득해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죠? 50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깔라마 존자시여 나도 이렇게 이 법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득했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만 표현 안 했지만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슨 그죠? 우리 말로 선문답식으로 무슨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네, 요 수행할 때 이런 경지가 나타났느냐? 예,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뭐가 있었겠죠, 그죠? 안 그러면,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깔라마에게 뭡니까? 당신이 설명하신 그대로 나는 그 경지를 체득했습니다.
뭔가를 분명히 보여줬을 겁니다. 죠 그러니까 알라락 알라마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존자여. 말 그대로 이제 제자에서 존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호칭이 달라져 버립니다. 존자와 같은 분이 우리의 동료 수행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득이고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알라락 알라마 자기 스승이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내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덕하여 선언한 그 법을 존자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덕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존자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덕하여 머무는 법을 나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덕하여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니도 알았고 네가 아는 대로 나도 안다. 네 경지하고 내 경지는 똑같다 이런 말이죠. 스승이 제자한테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우리 뭡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니도 알았고 네가 아는 대로 나도 알았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처럼 바로 그 말이 나오죠. 내가 아는 그 법을 존자가 알았고 존자가 아는 그 법을 내가 압니다. 이와 같이 나처럼 존자도 그렇고 존자처럼 나도 그러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죠? 말 그대로 인가하는 거다. 인가 그렇죠? 그대로 딱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리 존자여 우리 둘이 함께 머물면서 이 무리를 지도해 나갑시다. 자기하고 같은 경지로 있잖아요. 딱 인정을 해버리죠. 그죠? 둘이 함께 이 무리를 지도해 나가자고 스승이 제자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악교회사나여 이와 같이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락 알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됐죠? 스승으로서는 불가능한 스승이 니는 내보다 낫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는 엄격합니다. 네가 내보다 낫다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걸망을 메고 그 다음날 아침에 토끼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대중 앞에서 오늘부터 저 사람이 내 스승입니다. 무릎 꿇고 절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하고 경지가 같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죠?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와 최상의 인가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부처님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유를 하십니다. 자,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오로 인도하지 못하고 딱 나오죠? 염오. 그죠?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체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됐죠? 생사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이렇게 사유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무소유체는 부처님이 추구하시던 궁극적 행복인 그 경지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거기서 반분자에서 자리 딱 나눠 앉아갖고 뭡니까? 맛있는 거 딱 먹고 그죠? 예? 스승으로 살다가 스승이 딱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제 물려받으면 되겠죠? 그죠? 삼성을 딱 그죠? 가문을 물려받고 그죠? 현대도 딱 물려받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되겠죠? 와, 내 같으면 그래 하겠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악기 외사나여 그런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 됐죠? 제가 그래서 아니면 버리라. 이렇게 정리한 게 딱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갑니까? 이제 두 번째 스승을 찾아갑니다. 우따까 라마푸따제 15분에 나오죠. 그죠? 우따까 라마푸따를 찾아가서 합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죠? 똑같이 하니까 우따까 라마푸따가 53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보면 악기회사나에 이렇게 말하자 우따까 라마푸따는 비상비상체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무색계 사처 가운데 최고 높은 비상비상체의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부처님께서는 비상비상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사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때는 라마 뿌따가 나오고 어떤 때는 라마가 나오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죠? 라마 뿌따라는 말은 뿌따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리 뿌따 이라죠. 사리 불 하잖아요. 사리 뿌따는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사리고 실제로 우리 사리뿌따 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사리입니다. 사리고 사리의 아들이라 해서 사리뿌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떻게 옮겼습니까? 사리불로도 옮기고 사리자라고도 옮겼죠. 그거는 뿌따를 자라고 아들이기 때문에 번역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마 붓다는 라마의 아들입니다. 라마는 그러니까 아직 비상비비상처까지 정덕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 주대요? 이래 하니까 우리 아버지인 라마는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 라마 붓다가, 즉 라마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3쪽 제일 밑에 5째 줄에 보면, 그죠? 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됐죠? 그렇게 해서 앞에하고 똑같이 사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정진을 하셔갖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경지를 체득해버립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 무리들 중에 아무도 라마의 아들도 비상비비상처는 체득을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설명 들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처님께 설명해 줬는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그 경지를 체득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그걸 하니까 뭐라 합니까? 54쪽 중간 밑에서 보면 존자시여, 이 라마 붓다 이야기입니다. 라마의 아들이 존자와 같은 분이 우리의 동료 수행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득이고 큰 축복입니다. 앞에 우리 알라르 깔라마 경제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 하고 이제 라마가 뭐라 합니까? 이처럼 라마가 알았던 그 법을 찾으시죠? 54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처럼 라마는 라마 붓다의 아버지입니다. 라마가 알았던 그 법을 존자가 알았고 존자가 아는 그 법을 라마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라마처럼 존자도 그렇고 존자처럼 라마도 그러했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여.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같이 무리를 지도하자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경지를 체득했으니까 뭐라 합니까? 그대가 이 무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이래 됩니다. 수행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이죠. 자기가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못 깨달은 게 자랑이라고, 그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도 그렇습니다. 그죠? 라마 붓다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경지를 체득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의 스승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55쪽 제일 위에 보면, 뭐죠? 비구들이 이와 같이 나의 동료였던, 그래서 동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따까 라마 붓다는 나를 스승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악기회상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또 사유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궁극적 경지가 아닙니다. 이 법은 염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똑같은 사유를 하십니다. 됐죠? 탐욕의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비상비비상체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됐죠? 생사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궁극적 행복은 열반을 실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호하면서 떠나갔다. 됐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죠? 이제 고행자들을 찾아갑니다. 됐죠? 그죠? 자, 그죠? 그래서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7쪽, 17번입니다. 56쪽, 그죠? 악기회산하여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즉시 내게 떠올랐습니다. 자, 그죠? 고행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거 몰라야 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막, 그러신 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고행을 하십니다. 그 고행에 대한 묘사가 58쪽 20번입니다. 그거 보면은, 악기회산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랫니에다가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면서 압박하리라 하는 이런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8가지 고행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8가지 고행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고행이 20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행이 뭡니까? 21번입니다. 나는, 그죠? 21번을 보면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빨로 이빨을 악물고 무대뽀. 그 고행의 주특기가 뭡니까? 무대뽀죠. 딱 여기 한마디로 하면 무대뽀입니다. 이빨로 이빨을 악다물고 무대뽀로 고행을 하신 겁니다. 그 두 번째 고행은 뭡니까? 자,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고 펄쩍 뛰겠죠? 그죠?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두 번째 고행은 숨을 쉬지 않는 고행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뭡니까? 세 번째 고행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선을 닦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특징은 뭡니까?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2번에서 네 번째 줄에 그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네 번째 고행입니다. 역시 숨을 쉬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머리에 심한 두통이 생겼다. 그렇게 했죠? 숨을, 그죠? 안 쉬면은 돌아가셨을 건데, 어쨌건 막 한 몇십 분 숨을 참았겠죠? 그러니까, 그죠? 머리에 심한 두통이 생겼고요. 24번은 뭡니까? 숨을 안 쉬니까
24번에서 둘 네 번째 줄입니다.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25번은 뭡니까? 또 역시 숨을 쉬지 않는 고행입니다. 네 번째 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몸에 큰 불이 붙었다.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극심한 고행에서 몸이 타들어갑니다. 몸이 타들어가니까 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26번입니다. 그러자 신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사문고따마는 죽었다라고, 그죠? 또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문고따마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다. 껍데기를 보고 정확하게 표현한 게겠죠. 그죠? 또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문고따마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문고따마는 아란이다. 됐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얻었고 이미. 그죠? 아라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용어입니다. 이건 브라마나라고 제의서에 나옵니다. 특히 샤타파타 브라마나라고 그죠? 거기 보면은 그죠? 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라는 우리 투 디저브잖아요. 존경받아 마땅한 분. 우리 응공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아라한을. 그렇죠? 열의 응공이라 하잖아요. 응공은 뭡니까? 공양에 응하는 분. 그래서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힌두교에서도 위대한 승자를 아란이라 부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 그래서 샤타파타 브라마에 보면 존경받을 분이 마을에 오면 소를 잡아서라도 대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불교 이전에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 아란이라 했습니다. 최고 어떤가는 승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째 고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뭐합니까? 음식을 끊고 수행하리라. 됐죠? 7번째 고행이 27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죠. 신들이 뭡니까? 우리 천공을 바친다 그러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신들이 그죠? 그 천공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27번에 나오고요. 28번에 뭡니까? 이제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됐죠? 마지막 고행입니다. 그래서 그죠? 한웅 금식을 그죠?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간쯤에 봅시다. 자, 그렇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자. 찾으시죠? 28번에서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자, 내가 그렇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자. 근데 전차만 읽으니까 좀 그렇죠. 그죠? 요거는 부처님이 그죠? 혹시만 고행을 해서 처참한 모습을 묘사한 거니까. 우리 라오르 박물관 부처님 고행상 있죠? 우리 세계적으로 사진도 많이 떠돌잖아요. 직접 본 분 있어요? 직접 본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부터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자. 찾으시죠? 요거부터 28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자 내 몸은 극도로 여유어 갔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사진은 마치 아시티카 능쿨의 마디나 깔라풀의 마디와 같았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등뼈는 줄로 엮어둔 구슬처럼 되었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다.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익지 않은 쓴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이 시들었다. 악기 외산하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등뼈에 달라붙어 내가 배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배가죽이 잡혔다. 악기 외산하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꼬꾸라졌다. 악기 외산하여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서 떨어져 나갔다. 참 처참하죠. 어쨌건 우리 고행상 있잖아요. 고행상을 보면 저는 이거를 보고 이런 경을 보고 고행상에서 그대로 묘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처참한 그 모습을 정말로 그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죠. 그죠?
일하려면 꼬꾸라지고, 잡으면 앞뒤가 안 되고, 그죠? 뼈도 무너지고, 그죠? 뭐, 지금 그런 처참한 그 상황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29분입니다, 그죠? 아이고. 예, 일단 10분 쉬었다가, 저 29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